오늘 갑자기 9시에 설교해서 좀 놀라셨죠? 제가 어제 늦게까지 고민을 좀 했는데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9시에 설교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냥 뭐 감출 거 아니니까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그 목회에 대한 구설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공표를 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오프라인에 계시던 분들에게도 다른 교회를 추천해드리면서까지 가시라. 다른 곳 가서 양육을 받으시라. 설명이라기보다는 권면을 드렸는데, 음, 이게 감사한 건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글쎄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회복교회 예전에 계시던 오프라인 성도님들이 저와 관계없이 따로 공동체 모임을 저랑은 관계없습니다. 제가 뭐 건물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분들 돈으로 공동체 모임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또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쟤 봐라, 김종사 쟤 봐라, 또 가서 그 오프라인 성도들하고 예배하고 쟤 또 목회한다. 희한하게 그냥 그냥 예배만 드려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아예 그 애초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집에서 설교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그분들 우리 오프라인 성도들 남아 계신 분들 밥 먹고 그냥 교제하고 성도에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제 개인적으로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뭐라고? 제가 누구라고? 그토록 그 성도님들 마음 아프게 하고 제가 한 5번 넘을 겁니다. 다른 교회 가시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회복교회 그리고 저와 함께 하겠다고 계셔주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이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그냥 얼굴이라도 한 번씩 보고 그러자 그래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 사람으로서요 참 인간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 어떻게 그분들을 제가 나 몰라 합니까? 이제 목회 안 한다고 뭐 그분들이 따로 이렇게 건물을 얻어서 계시는데 아니, 나 몰라라 빠이빠이 나는 내 길 갈게 그게 얼마나 더 비인간적입니까? 제발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9시에 설교하고 끝나고 가서 성도들하고 예전에 계신 오픈의 성도님들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야, 쟤 또 목회한다. 쟤 또 봐라. 공동체 하려고. 그런 악한 마음 좀, 그를 저주받을 마음 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왜 여러분들은 회복교회 오프라인에 모이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세요? 참 진짜 그러지 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좀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참 미안해요. 참. 저 목회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이제는 또 할 시간도 없어요. 저 일하잖아요. 안 해요, 목회. 할 그릇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 옛날에 있던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보고 싶고 만나가서 웃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그래서 오늘 빨리 설교 끝내고 가서 밥 먹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보러 가야 돼. 그래서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쯤은 9시에 설교를 하고 얼른 꽃단장 우리 성도님들을 보러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원래는요 가서 설교할 수 있었어요. 가서 11시에 그 앞에서 성도님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당당하게 9시에 설교하고 당당하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밥 먹고 당당하게 성도님들하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바로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다리시니까 빨리 설교를 하고 차 타고 휙 날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지난주에 써놨던 글 성도가 교회를 바꾸는 것이 곧 나쁜 일일까? 오늘 이 원고로 짧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옮기는 문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이것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교회를 옮겨보셨을 겁니다. 대체로 교회를 옮길 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나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교회에 뼈를 묻어야지. 자꾸 철새 마냥 이 교회 찾아다니냐.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옮겨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고 마음에 이렇게 불편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나쁜 마음은 안 듭니다. 왜냐면 제가 글에도 써놨지만 여러분은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왜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교회에 뼈를 묻어야지 라고 말할까? 저는 그것이 교회관이 잘못됐다. 그래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관이 잘못돼서 그렇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그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회복교 설교를 꾸준히 들어왔으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는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옮긴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죠. 여러분이 그럼 머리를 옮기는 겁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바꾸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을 옮기는 거예요. 예배당. 여러분은 교회를 바꾼 적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요. 교회를 옮겼다는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부처를 믿는다든가.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옮기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나쁘다 말하고 옳지 않다 그렇게 강요하는 겁니다. 거듭한 것 같지만 교회는요 여러분입니다.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은 한 번도 교회를 옮긴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정확한 정명사상을 대입하면요 여러분은 예배당을 옮기신 거죠. 그리고 예배당을 옮기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자, 왜 예배당을 옮기는 것이 나쁘지 않은가? 이유는 성도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한 명의 사람이, 한 명의 사역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각양각색 믿음도 틀리고 영적인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적인 뭐라고 말할까요? 믿음의 분량? 다 틀리고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을 과연 목사님 한 분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맞게 올바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사역자들마다요. 가진 달란트가 전부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이제 초창기 예를 들어서 우리를 얘기를 들읍시다. 회복교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사로 그리고 제가 읽은 책들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때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라는 것을 잘 조리 있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렸어요. 그 사역을 지금 한 7년째 횟수로 해오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회복의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처럼 마지막 때 이제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비진리들과 싸우고 그러면서 동시에 정상적인 일반적인 다른 교회에서 보여주는 성도들 개개인의 어떤 영적 회복 이런 것들 더불어 동시에 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회복교회를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는 아시듯 굉장히 많은 비진리와 싸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 공격, 욕설, 비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향한 예전에는요. 지금은 참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댓글로도 그렇고 카페 글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메일로도 그렇고
공격이나 욕설, 비난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올라오고 그에 대해서 해명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싸움을 싸워가면서 동시에 일반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서로 호호하 웃으면서 다독여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양육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걸 동시에 하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 막말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메일을 열 때 손이 떨릴 정도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그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양육해주고 보듬어주고 다독여주고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들 정도인데 그 싸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외침 클라임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우리는 거의 지금 회복되는 선지자의 사역의 길을 걸어왔었죠. 프론티어, 개척. 그렇습니다. 왜 대단한 영어를 하고 있지? 아침에 설교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 그처럼 선지자, 외침의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요. 더불어 온전하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해주는 그런 사역을 더불어 동시에 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비근한 일 우리는 세례 요한을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나태복음 강의 때도 했었죠.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역할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세례 요한 선생님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역과 본인이 할 수 없는 사역을 그분은 세례 요한 선생님은 정확하게 인지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어떤 교회가 뭔가 한 분야에서 특출나게 성도들에게 깨워주고 알려주고 그랬다면,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었다면 그걸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충족이 됐으면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그게 옳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 명 사역자들이 가진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맞게 그들이 일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그 예배당에서 뼈를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과 어떤 그 인간적인 의리를 지속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남아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인간적인 의리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그게 100번, 만번, 천만 더 중요해요. 소중해요. 잠깐만요. 그게 훨씬 소중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여러분의 지금 단계에 맞는, 지금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줄 수 있는, 양육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보면서 홀로서기에서 성장해 가는 것, 기도와 말씀 안에 성령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보면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나 지금 그게 안 될 때는, 그게 버거울 때는, 혼자서 버거울 때는, 그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여러분을 양육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목회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것도 참 큰 도움일 수 있지. 따라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당의 존재 목적이 한 명의 성도를 온전한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뚜렷한 사명의식을 이 땅의 모든 예배당을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성도가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잘 상담해서 계속 교회에 붙들어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 나오고 왜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고, 잘 상담해서, 어, 그러면 우리가 못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혹시 뭐 잘해주는 데가 있으면 연결해주고, 거기 가서 양육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 그대로 진짜 막 서로 내가 잘나네, 넌 무슨 교단이, 너는 무슨,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다 하나가 돼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서로 보내주고, 하는 걸 축복해주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곳에서도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시고, 그리고 잘 양육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교회를 옮기면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원수가 돼요, 교회를 옮기면.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봐요. 목사님이 지금 나가는 그 성도의 모든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핍박감이 뿔뿔이 흩어져요.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요. 그런데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면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빨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그 지금 뭉쳐있는 교회, 그때는 이런 핍박이 없었으면요, 그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물론 그걸로도 참 아름답지만, 그러나 복음이 급속하게 전 세계로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영향력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허락하시고, 핍박을 허락하시고, 뿔뿔이 흩어지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거를. 그 결과,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새끼를 치고 그래서 결국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는데,
그 시발점, 뿌리 역할을 디아스포라가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의 교회에서 어떤 예배당에서 잘 양육받으면서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얻은 유익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어딘가 누군가에게는 또 전해져야 되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고여있고 뭉쳐있으면 확산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역사적으로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들을 옮기고 바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순환 안에서 서로 성도와 성도끼리 모르는 부분들을 전해주고 전해받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회복교회에 와주셨던 성도님들이 아주 많은 부분 왔다가 헤어졌다가 왔다 헤어졌다가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왔다가 양육 조금 받고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리고 나서 흩어지는 경우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아주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회복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지금에 생각하면요 참 유익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유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 안에서 베리칩을 배우고 이 안에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고 이 안에서 번영신학 기타 긍정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고 기타 이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회복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서 그런 일들을 그런 지식과 지혜들을 배우고 그런 가치관들을 새롭게 익히고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로 헤어졌을 때 다른 곳에 찢어져서 갔을 때 그곳에서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얘기할 거라 봅니다.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여기서 배운 베리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회복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열면서 그래 베리칩이 어떻고 한번군 영원한 군이 어떻고 우리끼리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교회들을 왜 안 끼워나 이렇게 서로 그냥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하고 이바구하고 우리끼리만의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와서 배우고 뭐 시험 들어서 떠나든 아니면 뭐 그 기회가 뭐 일이 안 돼서 마음이 안 맞아서 떠나든 어쨌든 찢어져서 각자의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교회로 가고 그렇게 흩어져서 새롭게 간 곳에서 베리칩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배웠던 것을 나누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유익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회복교회에 왔다가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10%만 회복교회에서 배운 뉴월드 오더나 뭐 많죠. 여러 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기타 일반 교회들이 모르고 잠들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했다면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는 또 열매를 맺고 이 땅에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그 뿌리가 뭐 로마 카톨릭이구나. 그것이 음료구나. 그들이 베리칩을 심어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전파된다면 할렐루야 아닌가요? 그러면 꼭 교회에 있는 것이 회복교에 남아있는 것이 유익인가요?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회복교에 예를 든 거지만 똑같은 겁니다. 각각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리고 거기서 잘 양육받아서 배운 부분들이 다른 교회를 간다면 열매를 치고 새끼를 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예배당을 옮기는 거 나쁜 일 아니고요. 그리고 예배당을 옮기면서 전해질 그 교회에서 받았던 쌓았던 믿음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또 서로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역자들도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 뼈를 묻어야지. 아니죠. 예수님에게 뼈를 묻어야지. 왜 교회, 이 땅에 예배당이 왜 뼈를 묻습니까? 성도들이 무슨 목사님 종입니까? 예수님 종이 돼야지. 이 예배당이 뼈를 묻어. 저는 그 말 중에 하나는 평생 내 말만 들어. 물론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열매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에 한계가 있음을 겸손히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뚜렷하게 내가 모든 성도들을 다 온전하게 양육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할 때 아, 그래 나 혼자 온전히 성장을 돕지 못하지 다른 교회 가서 잘 내가 채워주지 못한 그 부분들을 잘 채워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라고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고이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가면 그러면 안 돼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리랑 부르는 거예요, 아리랑?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 어떤 위대한 사역자들도요, 사역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사역의 끝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역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모든 분야에서 100% 완전한 사역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고요. 그것이 사역입니다. 저는 사역의 시작을 그리고 사역의 본질 나름대로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역이란 무엇이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고백. 여기서부터 사역은 시작하고요. 때가 되면 모두 다 놓고 떠나야 된다. 라는 것이 사역의 마지막 과정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즉 때가 되면 성도를 보내야 된다. 그게 사역이다. 사역은 성도를 내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내 종을 만드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내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내는 것이 사역이다. 그래서 어쨌든 성도가 오직 예수님만 사람은 예수님의 종, 성도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자각하게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반복하지만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것이지 어떤 교회 혹은 어떤 목사님의 어떤 사역자의 소유물일 수 없습니다. 따라 사역의 핵심이 성도의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조금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에서 제가 교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옮기는 일이 유익이 있을 수 있다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좀 잘 곱씹어 보셔서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 심적인 부분들,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옮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당을 옮기는 부분, 참 민감한 문제이고 지금까지 예배당을 옮기면 죄인 취급을 받은 한국교회 문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설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메시지였다면 부디 저들의 생각에서조차 지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